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의 평안과 번영이 없다면은 결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며, 또 이 우리의 신앙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올바르지 못하고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로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나라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 끊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관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너희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과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각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에 우리의 이제 발을 두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쓰며,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헌신하며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잊지 말고 새기고 일들을 실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올바르든 올바르지 못하든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이것이 상관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후회가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나라가 올바라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표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이제 노래하면서, 읊조리면서 고지대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제 노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를 12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오늘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1절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극도로 위기상에 처해 있는 자신의 조국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찔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그 위기상에 놓여있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아찔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아찔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큰일 날 뻔한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안도의 이제 숨을 잠시 쉴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였더라면,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냥 엄습해 와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우리를 정복했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3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에 3절, 4절, 5절 보면요, 그때 그들이 처했던 극도로 위기에 처해있는 위기 상황의 문제를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 극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에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그리고 위기 상황의 문제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편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저의 이에, 저의 그 입에, 저희 이에 씹힌 바가 되갖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주어 씹히게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를 표현하고 있는데, 6절 보니까 저희 이에 그들이 씹혀서 완전히 삼킨 바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에서 이를 다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원수의 그 맹수와 같은 그 이빨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3편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나 동일한 어떤 이런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빛나는 해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희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저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뺨을 때리시고, 저들의 세력이죠, 강한 세력을 의미한다 보시는데, 저들의 날카로운 이들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날카로운 이들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도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권능으로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필요하실 때에는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치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은 뭡니까? 올무에
덫에 잡혀있는, 덫에 갇혀있는 미약한 힘이 없는 이제 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아찔했던 큰 일을 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덫에 걸리게 되면 이 짐승들 보면, 큰 짐승들은 덫에서 빠져나온 짐승도 있죠. 몸부림을 치다가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 새가 이 올무나 덫에 걸리게 되면 거의 빠져나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새가 작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미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꽉 물어버리거나 꽉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 덫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약한 새와 같은 존재, 올무에 잡혀있는 새와 같은 이 존재인 이스라엘을 그 대적 원수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성가에 찬양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너무나 기억하며 그 일들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찔했어요, 너무나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히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다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말이에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이 유사점이 많은 유사점 중에 유사점들을 들어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스라엘 나라도 땅덩이가 적은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무수히 대적들의 침입이 많았던, 그래서 그들의 짓밟힘을 당했던 일들이 지형학성으로 볼 때나 또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겪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평화를 갈망해 왔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꼭 6.25 전쟁만 생각할까 하시나 그 이전에 상황을 보게 될 때 말이죠, 무수한 많은 대적들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화를 갈망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점은 동일한 유사점인데, 이들은요, 그들의 인사와 우리나라 인사가 처음 만날 때 서로 인사하는 인사법이 똑같다고 해요. 비슷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만날 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인사는 인사가 무슨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일한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외적들에게 짓밟히고 대적들에게 짓밟혔는지, 항상 평화를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사점이 있다면요, 이러한 무수한 대적과 외세 침략을 받고도요 살아남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또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오시기 재림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이뤄나가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요, 어쨌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그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때
그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신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8.15 광복을 말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8.15 광복, 물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광복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8.15 광복이 순수하게 우리의 힘으로만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대국들과 관계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제 압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순수한 우리 독립운동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8.15 광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8.15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남북이 이제 분단되어서 겨우 건국을 했지만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15 광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이 북침이라는 얘기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학교에서는 정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해 들어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엉터리 역사를 왜곡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왜 이런 교사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지 말이죠. 분명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건 분명히 6.25 전쟁은 북침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것도 다 혼돈이에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에서 침략해 왔습니다. 남쪽을 침략해 왔는데, 그때에 남쪽은 군사력이 아주 그냥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탱크 한 대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하기 준비한 상황에서 침략에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6월 25일 날 침략해 들어왔는데, 속수무책 파죽지세로만 이쪽에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다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정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6.25 전쟁이 터진 바로 그 다음날 26일 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 유에서 보고 있는데 말이죠,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는데, 근데 아직 유엔군 파송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나토의 군인이 파송이 된다든가 그런 얘기 아직 없어요. 없는데,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말이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고, 우선요 이 유엔군들을 파송하기로, 이 전쟁, 6.25 전쟁에 유엔군들이 참전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지만은요,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만약에 유엔군을 이 6.25 전쟁에 파견하는 이런 이제 참전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표를 하게 되면은, 반대표를 이제 표시하게 되면은 유엔군을 6.25 전쟁에 참여시키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소련 대표가 이 안보리가 소집한 이 회의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그것도 고급차예요. 고급차인데, 상당히 고급차인데, 그 차를 운전하고 오다 그냥 엔진이 고장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차를 수리하고서야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차를 수리해갖고서 부랴부랴 왔는데, 딱 도착해 보니 이미 안보리에서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이미 6.25 전쟁에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이미 결정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그때 유엔군이 파송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먹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이에 씹히고 저들의 우리를 삼켜버리는 말이죠.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공상시에 취하여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어려운 문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라면은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엔군이 파송되어 있는 일이 결정이 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다음에도 이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메가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군을,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메가다 장군이 전쟁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아주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을 했냐면 광장에, 이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 50인들이 모여서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그럴 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거의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너무나 빈약하다고 다들 얘기했던 그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막 북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쫙 부산 지역까지 말이죠. 밀려 내려갔다가 말이에요. 낙동강 전투를 승리를 거두고 그럼 계속 이 인천 상륙작전과 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엔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요 북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메가다 장군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됨에서, 잿더미에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경제에 부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하자원도 없어요. 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든든한 어떤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도 풍부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잿더미 가운데서 말이죠. 이 나라가 경제 대국에 속하는 말이죠. 그런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체험한 일들이죠. 3.19 대선 투표 이후에 정말 개표하는데 아마 밤을 샌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박빙으로 계속 개표가 이루어지면서요. 처음 개표할 때는 졌잖아요. 1%가 아니라 1% 넘게 더 지고 시작한 거예요. 계속 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보수주의 정당이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 속해 있는 정당이요, 처음 시작할 때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개표했는데 우리 기대치가 전혀 다르게, 통계치를 통해서 기대했던 건 전혀 다르게 말이죠. 물론 출구조사가 했을 때에 그것도 말이죠. 출구조사 얘기도 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1% 차이로 이긴다, 보수 정책이 이긴다, 야당 쪽이 이긴다. 또 그 중에 다른 어떤 또 방송국 하나는 아니 여당이 1% 정도로 이긴다. 이런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투표하기 이전부터 이 보수형 야당 쪽에서 통계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넉넉하게 이기는 거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예상외의 일들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박빙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대로도 끝나는가? 4.15 총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눈물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 상황들을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억울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지. 어떻게 말이지? 여당 쪽에서 180석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또 그 이외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 4.15 때도 많이 나왔고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태 대법원에서 그 소송들을 걸었는데 이
선거에 관계되는 이 소송은요, 6개월 내에 판결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판결이 안 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선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막 박빙으로 말이죠. 1%도 채 안 되는 그 차이로 뭐 0.8%, 막 0.73% 막 결국 0.73%로 이겼잖아요. 승리를 거뒀는데 너무너무나 정말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또 저들의 올무에 걸려드는가. 5년 동안의 그 시간들 말이죠. 나라를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때는 선거를 치기 한때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얘기도 떠돌아요. 어떤 얘기도 뭐냐면 저쪽에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여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때의 발의에 동참했던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밤을 새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표 결과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밤중이니까 부르짖을 수가 없지만은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딱 승기를 잡고서는 프로테이지가 동일이 되고 말이죠. 똑같은 이제 프로테이지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야당 측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말이죠. 몇 프로 차이가 아닌 거예요. 1%를 최소 넘지는 못해요. 1% 넘는가 하면은 그냥 거기서 다시 또 0. 몇 프로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함이 밀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도 저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서 걸려있는 새와 같이 말이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또 5년의 시간들을 저들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외에도 뭐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문제잖아. 신앙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요. 신앙의 문제이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는 교회가 건재해야 되고 이 땅이 평화로워야 돼요. 전쟁이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화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말이죠. 평화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간의 지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죠. 얼마나 문제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한 그거예요. 시간의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유시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4.15 총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 180석을 가져갈 것이다. 국회의원들 석을. 그런데 정확히 맞았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당 쪽에 그런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야당 쪽의 국회의원들을 보게 될 때 많은 정말 유력한 분들이 다 안 된 거예요. 젊은 세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대선을 총선 때 그랬는데 대선을 치르기 전에 유시민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당이 1% 차이로 이길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계속 통계조사는 야당이 계속 유리하다. 왜? 다 정권 교체론들을 주장국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근데 유시민이가 빙그레 웃으면서요. 유시민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1% 차이로 이길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긴 모르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버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번 대선도
저들이 1% 차이로 이기는 걸 세팅해 놨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선거를 조작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다를까요, 여러분요? 글쎄요, 그거는 그 유튜버들 그분들의 주장이니까. 그런데 하나 놀라운 거는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수많은 부정 투표의 증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거 별로 보도를 안 하죠. 서울의 은천구인가요? 어디 보면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뉴스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방송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전 투표할 때에 확진자 사전투표 때였나요? 둘째 날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그 사전투표 때에 사전투표를 해갖고서 봉투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 봉투에 이제 투표한 걸 넣어서 직접 가서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를 해야 되고 직접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한 사람들한테 그 선거 관리인들이 그 투표지 나한테 달라고 내가 갖다 넣겠다고 말이에요. 확진자 투표 때도 그런 모양이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위법이에요.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선거 관리위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실수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전 같았으면 선거에 이게 선거를 부정선거를 치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전에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그때 사건은 오래전의 얘기지만은요. 선거 사범들을 사형까지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사형까지 한 예가 있었어요. 근데 정면으로 이건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다른 데가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다 미숙하고 밑에 준비가 안 되고 확진자들이 투표하러 너무 많이 몰려와서 투표하면 준비 안 되고 투표를 어디 봤습니까? 자기한테 달라고 했고 가지고 가는 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에 받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쇼핑백에 받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것도 유튜브에 또 그 사진들이 올라와서 그 항의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황교안 TV라든가 이분이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서 나선 분이거든요. 이걸 밝히기 위해서. 선거위원장 방에 그 투표한 투표용지 놓여 있는데 이런 박스에 담긴 채로 말이죠. 플라스틱 박스, 종이 박스 말이죠. 비닐봉지. 심지어 쓰레기 봉투 당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CCTV도 없는 곳에 말이죠. 이외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들이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빙해도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그 박빙이었던 이유가 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자꾸 정치적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요 대법원 출신, 대법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이 13명인가 몇 명인가 그런데 그게 다 누가 임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에서 몇 명 임명했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한 건 아니지만은요. 국회에서도 몇 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구성원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구성원들은 전부 다 좌경화 쪽에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이 다. 그러니까 대놓고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의 일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팅되어 있는 선거라는 거죠. 선거하기 전부터 미리 저들이 세팅을 했다. 1% 차이로 이기는 거로. 왜? 하도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들고 막 얘기하니까 큰 차이로 이기면은 더 문제가 날 수가 있으니까 1%로 이기는 거 세팅을 해놨는데 놀랍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자 하실 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야당 쪽에서 1%로 0.73%로 1%에 가까운 0.73%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건 누가 보아도요 우리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아요. 대법원에 있는 대부분 판사들이 다 구성한 판사들이 다 어느 성향이 짙은 분인지 아십니까? 다 좌경화 쪽에 성향이 짙은 분들인 거예요. 어떤 최종적인 모든 문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인 판단이 정말 올바르게 될까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은요 아직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너무 미약해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좌경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산재인지 아십니까? 이 손가락 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대법관들이 다 어떤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헌법재판소 최종적으로 뭐 문제가 생길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입법에 대한 것에서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올리면요 입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거기다 작용할 사람들이 다 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모든 것들이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나라의 안보는 안전합니까? 우리가 선거를 칠 때도 계속 쌓아 올리잖아. 계속 북한이 계속 미사일 쌓아 올리잖아. 그동안에 무슨 이렇게 서로의 평화의 조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말이죠. 국방 시설들을 많이 철폐했잖아요. 그런데 북한 쪽보다 남한 쪽이 더 철폐한 방어 초소라든가 탱크 저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때 그런 얘기가 나죠. 잊어버려서 그렇죠. 육해공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얼마나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야.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면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인 행복과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가 너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라의 일 조금씩 쭉 열관 모든 얘든 나라에 산적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새롭게 하려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도움할 뻔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성들의 감사와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그 사모하는 바가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게 정말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여서 야대 국회 상황이 이제 차기 정부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행정부의 모든 이 일을 결정하는 입법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180명이 180석이에요. 새로운 정부의 국회의원들 쪽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요 훨씬 못 미치는 국회의원 숫자예요. 그러다 여전히 선거관리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도 언제 조금 5월달 되면 지방선거도 치러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얼마나 될는지. 매스컴도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제대로 보도할 문제를 보도를 안 해요. 백성들을 바르게 읽기는 문제를 읽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이 모든 일들의 성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는 데에 달렸다는 사실을 초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상황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극적인 상황이잖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겨우 0.73%로 이기게 하신 건 거긴 또 하나의 깊은 이유가 있어요. 시간 관계자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고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고쳐야 나가야 되고 새로운 정부와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협치를 얘기하지만은요 대적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매스컴도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고 다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죠. 새로운 정부 말고요. 현 정부 쪽에 다 그동안 매스컴이 다 그쪽 편 거의 그쪽 편이 돼갖고서 그렇게 다 백성들을 오도해왔죠. 모든 일들을 오도해오고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이 올바르지 못한 걸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말이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막 핍박이 들어오는데 무슨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의 제약 여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북한 체제대 그대로 다 그대로 유지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고 평화를 누리자. 거짓된 평화죠. 북한 지역에서 지금 인권이 탄압받고 짓눌리는 북한 주민은 어떻게 하고요? 북한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70년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해왔던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지혜교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숨을 돌리고 재정비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고 올바르게 행해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기를 매 순간 결단하면서 잘못된 일은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나가는 삶의 일들을 결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저 북한 땅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남한 땅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우상을 섬기는 공산체제가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또 사명의식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편안한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정말로 올무에 꽉 잡혀있는 것 같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상황들이 처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요, 많은 영적으로 또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북한 지역의 동포를 쥐하고 동포를 생각하고 강도를 만난 자 같은 동포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주민들을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 지역의 쥐하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그 뭐 신앙생활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평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들을 해왔냐 이거야.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저 북한 지역에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자유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지역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앙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남북이 연합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다윗과 같은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도우시고 또 더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